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간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큰 하나의 사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전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 밝히 드러났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묵시록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또 장차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까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계시고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든 사건은 성경 안에 완전하게 나타나 있고 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에 있어서 벗어나거나 부족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이 비밀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써야 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지식들이 그들 앞에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잘못된 이 전파에 대해서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에 있어서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심지어는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전해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떤 편지를 받았다 하는 말로 너희에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이 시대의 사람들만큼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하지 않아요.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고 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갑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커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평생 땀 흘려 일하고 그래도 자기 집 한 칸, 또 자기가 정말 일할 논과 밭,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의 모든 짐과 고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의 선조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의 믿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새로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기존의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충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과 충돌하며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보다 더 기다리고 더 소망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기다리고 살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정말 믿음에 멀어져 가는 것들은 이 땅에 누리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때의 성도들만큼이나 간절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분명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물론 이 시대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고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이 전해지고 쓰여지는 이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우리보다는 더 훨씬 피부에 와닿았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저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물론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과는 사뭇 다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한 이 거짓된 전파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참으로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사건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어로 이야기하든지 말로 말하든지 그리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주의 날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흔드는 거예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 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거짓 미혹으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심합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에 가는 거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게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오히려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거짓대로 듣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고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길로 빠졌을까라고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첫째는 지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견고하지가 않으니까 잘못된 것이 뿌려지고 전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대한 교훈과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거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에게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말을 행하고 또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권사님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권사님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분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듣고 뭐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했어요. 권사님 평생 말씀 안에서 자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의 눈에, 권사님의 귀에 이상하면 잘못된 것이어야 정상 아니겠냐고. 그 정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그럴 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가서 배운 그 신앙의 기준에 느꼈을 때 뭐가 좀 불편하고 이상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과연 내가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신뢰하는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그게 맞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강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가져오고 이 강단에서 들려온 복음은요, 마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우고 자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일들과 이야기가 들렸다고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으면 복음을 얻지,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어떤 말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올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흔들기 위해 사단은 의심의 영을,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남들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적혀 있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모든 의심과 또 두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거짓의 영이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지역에 조금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이단의 본산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건물, 큰 건물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주의를 들어보면 우리 가까운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달아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말하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시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첫 번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말씀의 터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셨으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의 징조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 분명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떻게 오실까? 어느 때 오실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재림 신앙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가장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의 마지막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거짓의 사단의 모든 활동을 주님이 참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흔들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미혹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 분별하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에 깨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며 그날에 우리 모두의 정말 이 믿음이 주 안에서 실체가 되고 또 우리도 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깨끗하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